예, 2021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에 첫 주를 맞이하고 또 돌아오는 목요일부터는 우리 한민족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구정 명절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친척과 부모님들에게는 우리의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복된 또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오늘도 참석하길 원하지만 또 환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현장감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100%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믿었던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모르긴 몰라도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고 다니시면서 두루 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 옆에서 그동안 예수님의 복음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지켜보던 제자들을 이제 실전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그 배척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신과 배척이 강해짐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중심을 어디로 옮겨요? 이방인의 지역으로 옮기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경우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사하고 보내시며 이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세상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제자들을 단순히 부르시고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제자들을 분리해서 보내시면서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한 명씩 보내면 12군데를 갈 수 있는데 굳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요? 먼저 복음 증거는요, 문자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세상의 어떠한 재미난 이야기나 어떠한 나열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유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구약의 명령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할 때 서로 뒷받침해주고 보호해주고 힘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회자 3가정이 모여서
약 1년 동안 새 교회를 돌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혼자 하지 못할 일들을 여럿이 함께 하니까 쉽게 해결이 되곤 했습니다. 또 혼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를 하는 것을 쉬게 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고비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한 것은 이렇게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함께함으로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척척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울 수 있죠.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는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독과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좋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힘들 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누군가가 나의 행복을 함께 행복해 해주고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때 그 행복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나의 행복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나의 기쁨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도 아니고 그것은 기쁨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행복해하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기뻐해 줄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동역자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래서 오늘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서 함께 나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인 것이죠. 마음의 진심을 모아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딱 한 분만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시간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들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준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억씩, 너무 작습니까? 10억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동지 형제만 이러는데, 여러분 그 돈이 1억, 10억의 효과가 있으려면 훔치거나 남의 것이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그 능력이 열매로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 즉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다짐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라는 그런 불평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나라는, 나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후에 보니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지시를 하십니다. 먼저 8절과 9절입니다. 읽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명하신 것은,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오직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만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다 금하셨을까요?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다른 이유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필요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너희 손에 있는 그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며 선교 여행을 가는 것처럼, 나만 의지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귀신을 물러니거니와 병을 고치는 엄청난 일들을 너희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가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식을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방을 꾹꾹 눌러서 더 많은 것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지갑에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누가 멋진 차, 누가 예쁜 옷을 사면 입는 옷도 다 입지 못하면서도 그 옷을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걸음을 하늘로 옮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물질과 명예를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시는 일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지시를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어디서든지 제자들을 집에 들여서 대접하는 곳이 있다면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나은 것을 제공한다고 그 집을 옮기지 말고 처음 너희를 대접한 곳이 어떠한 곳인지 옮기지 말고 머물라라는 것이죠. 즉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2003년도 고등부 부장 집사 때 약 4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 북부에 있는 바기오라는 권영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차로 6시간, 8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가고 그곳에서 또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도보로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산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겠죠. 학교라고 있는데 유리창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는 화장실인데 문이 없어요. 다 그냥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의 마을로 갔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먼 한국에서 선교를 온 그 선교팀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몇 명씩 하룻밤을 재우고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조그만 제가 서 있는 강단의 한 3분의 2 정도, 5분의 4 정도 되는 이 공간에 나무 침대가 있고 그 앞에는 나무를 떼서 밥을 하는 그냥 주방 아닌 주방이 있고 또 그 옆에는 그냥 푸세식 화장실이 한 곳에 있는 그 집으로 저와 2명의 아이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몇 시간을 걸어서 몇 시간을 차를 타서 또 하루 종일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땀과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뭐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씻지도 못하고 어렵게 잠을 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선교팀들이 다 모였을 때 다른 집에 갔던 선생님과 친구들은 우리가 머문 곳보다는 아주 괜찮은, 제가 생각하기 거의 호텔급 수준에서 잠을 잔 선교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였지만 나도 그 집에서 잤으면 어제 좀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좀 이렇게 잠도 잘 잤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 받아들인 곳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것을, 비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선교를 가고 아무리 누군가를 도와주러 간다고 해도 더 나은 곳에 머물고 더 괜찮은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하룻밤을 무겁게 다니지 만약에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머물렀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선교팀 안에서 야, 너네만 그렇게 좋은 데서 잘 수 있어? 바꿔. 아니면 제비 뽑아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처음 대접했던 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다 보니 환경은 어떠하든지 머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떠난 선교 여행에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좌절이고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실망하거나 선교 여행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곳에서 나갈 때에 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자신들이 그 땅 밖, 그 유대를 떠나서 땅 밖을 여행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의 고향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먼지를 그 영역 밖에서 다 털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 마을을 더 이상 유대 마을로 인정하지 않고 이교도의 마을로 인정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유황불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심판 때에 그보다 더 심한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성과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저주이면서 엄청난 아픔의 말씀이죠.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들에게는 언젠가는 피부로 와 닿을 말씀입니다. 드라마에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연기자의 힘들고 아프고 슬픈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착한 연수한님께 성도 여러분, 나와 피가 섞이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물로 복음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어찌 보면 조금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선교 여행을 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병대 극기 훈련을 가라고 하는 겁니까? 밤에 머물 숙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추운 밤에 덮고 잘 겉옷 하나쯤은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에서 먹을 양식과 물을 살 수 있는 약간의 돈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끝나자마자 12절의 첫째 어절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마지막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았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침의 그 능력을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많은 귀신과 많은 병자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들의 능력도 무궁무진합니다.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명하신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일은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집사님들의 그 사업장의 어려운 소식과 또 직장의 문제를 알고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냉탕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빈이가 또 1년을 다시 공부해서 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더니 또 그 다음날은 사랑하는 오빠를 갑자기 잃게 된 승희 집사님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또 냉탕으로 보내시더니 그 다음날 지혜와 그리고 다빈이가 또 새롭게 도전을 해서 정말로 가장 좋은 곳에 합격했다는 그런 또 온탕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도 저와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런 당당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목회자인 저부터 그런 당당함보다는 매주일 조심하자라는 소극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린이 먹을 것을 구걸할 때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괜찮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인데 어느덧 한국 교회의 복음이 구걸하는 그 복음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파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교회 와줄래요?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한번 나가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목사가 순장이 카톡하고 전화하니까 오늘은 내가 교회 나가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교회 한번 나가줄까라고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하는 것에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구걸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또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결정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은 어떠한 기책 사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산적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구걸하듯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전달 방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구걸하듯이 전한 선지자나 사도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교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복음은 당당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구걸하는 복음이 아닌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또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